우리는 보통 하루에 3만 5천 번 정도의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정 중에 놀랍게도 95% 정도가 내가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3만 5천 번의 결정 중 95%에 다른다라고 하죠. 즉 우리가 하루의 일정을 살아가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등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결정의 95%가 이미 습관에 따라 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만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습관을 얻기 위하여 행동했던 그것이 후에는 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러면 매운 게 땡기셔서 무엇인가 매운 음식을 찾으시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너무 행복하면 그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십니까? 각자 습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보다도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그 습관을 참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이들은 다 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이른 새벽, 대충 이 새벽 시간대를 원어를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새벽 한 4시, 5시 되는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만 되어지면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갖기 전, 그 습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전 예수님은 이 습관을 사실은 어느 정도 멈추셔도 괜찮은 상황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확장하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가 밤 늦은 시간, 역시 시간을 따져보니까 11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피곤하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시기에 그 육신의 피곤은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한 다음에 겪는 그 피로감과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늦잠을 주무신다던가 아니면 조금 늦게 사역을 시작을 해도 뭐라고 탓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결심, 위대한 결단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미 그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에 밴 그 습관으로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했을 때 각자 소원을 하나씩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 적으셨죠. 아마 핸드폰에도 적어놓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기도 제목들 내셨죠. 기도 제목들 안 내신 분들은 꼭 내세요. 그 기도 제목에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적어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들, 소원들을 우리가 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결심, 그 결단, 그 소원이 물거품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올해도 또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네 하며 후회의 말을 하는 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었던 생각, 우리가 품었던 결심, 우리가 바랬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어찌하면 수많은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올해 잘 살았습니다. 올해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비밀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영적 습관은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은 다른 사복음서의 시작과 조금 다른 시작을 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와 세례 요한을 통하는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은 잘 감춰버리고 무엇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기도하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또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봐라, 이 다윗의 자손이 맞다, 바로 그 부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은데 왜 기도하셨다라는 것으로 공생의 시작을 말씀하실까? 이에 대해서 신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모든 공적 사역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독자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의 뿌리, 그 뿌리가 뭐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근데 그 이룸의 가장 중요한 힘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있음을, 그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먼저 기도의 삶이 왜 중요한지를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품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기도라는 습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도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 삶의 패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끊임없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걸 통하여서 공급받은 힘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에 그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습관이 되실 정도로 그렇게 꾸준하게 삶의 패턴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 기자, 특별히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그 교동문의 본문인 시편 1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죠. 뭡니까? 형통하리로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열매 맺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 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잎이 푸르르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른 것은 떡잎부터 달라서일까요? 어떠세요? 나무의 종자가 그런 종자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시냇가의 심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기다, 심겨지다라는 이 단어가 옮겨 심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옮겨 심어져 그 시냇물을, 그 나무의 뿌리가 그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이 나무가 뿌리, 정말 큰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을 푸르르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냇가에 그 뿌리가 닿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뭄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무더위가 심해져도 괜찮아요. 왜? 뿌리가 항상 시원한 시냇가의 물을 흡수하여 나무의 생명력을 공급하고 힘을 더하여져서 견딜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는 가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메마름의 사역이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그의 예수님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채워주신 그 역사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사명 완수의 역사로 나타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습관 안타깝게도 일회성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신앙의 뿌리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내려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상황이 되어지죠. 결단하시게 되어지죠. 어떠세요? 아유, 또 기도하라는 얘기네 하고 혹시 넘기시지는 않으시죠? 이제 기도하시겠죠?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제가 이 정도 하면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치바 영광교회 갔더니요, 목사님이 설교만 딱 하면요 아멘이 절로 나오시더라고요. 안 믿으시는데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아멘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곳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그래, 나도 이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그 내린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아멘이 저 문 딱 나가는 순간, 아유, 오늘 친척들하고 뭘 먹어야 되나, 아유, 명절 동안 우리 뭘 해 먹어야 돼 하는 생각이 혹시 그 생각을 탁 감싸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뿌리를 내리는 그 역사, 그 역사는 주야로 묵상하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습관을 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나무, 우리의 몸, 이 역사의 존재조차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면, 또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면 먼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마다 공급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열매죠.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요청을 하면서 중요한 것,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역사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결단, 결심, 신앙의 수많은 그런 모습들이 흐지부지해버리고 때로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또 올해 헛살았네 라는 푸념만 섞이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그 작은 영적 습관을 우리가 들이기 시작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진 그 시냇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더하셔서 끝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잎이 푸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영적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 말씀 많이 읽지 않으셔도 돼요.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예요. 펼치는 것입니다. 한 구절도 괜찮고요. 아니면 짧은 기도의 내용도 괜찮아요.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매일매일마다 그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중간절에 그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그 뿌리가 내려진 그 역사가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패턴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짧게, 너무 급하면 주여! 그 한마디 외쳐도 괜찮습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없느냐가 올 한 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시죠? 형통하길 바라시죠? 하나님의 복 누리길 원하시죠? 그러면 뿌리를 내리세요. 그것으로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작은 영적 습관이 신앙생활에 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기도하실 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 빨리 저희들과 함께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숨겨진 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박수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환호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가셔야 될 자리지 피할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자리는 저 자리예요. 저 자리. 우리가 같이 노저울 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그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성도님들께도 인정받고 싶어요. 네, 아닌 것 같처럼 여기셔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움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식당 봉사를 하면서 근데 갑작스레 어떤 분이 오셔서 권사님, 장로님 지금 이곳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 많은 분들이 지금 장로님 찾고 있으니까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거지 고무장갑을 벗는다 하시겠습니까? 묵묵히 설거지를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갈등하면서 혹시 내 자리는 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무명이에요. 무명.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젊은이였으니까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이 말이 옳은 말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자, 노젓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곳에 왔어 라고 얘기하시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 군중들의 그 기대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버티어 서시더라는 것이에요. 즉,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나를 높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에 예수님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시하시며 그 상황에 믿음의 탓을 딱 내리고 버티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여러분, 35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38절에 이 결정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습니다. 새벽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 역사가 깨달아지고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그 말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환호와 기대에 예수님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며 그 믿음의 닻을 끊임없이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습관이 이러한 수많은 휩쓸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배를 보시면서, 여객선을 보시면서 닷을 찾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디에 닷이 있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닷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닷이요, 분명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풍랑이 일 때요. 큰 파도가 칠 때요. 닷이 끊어진 배는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 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닻이 정확하게 내려져 있는 배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잠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게 풍랑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폭풍이 되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처럼 내몰아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붙잡는 닷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닷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 밀고 들어와도 여러분들의 삶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형통보다 더 어려운 눈물이 더 많이 여러분 삶을 괴롭히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잡는 그 습관이 믿음의 닻을 내리는 역사가 되어져 그 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보존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힘드신 거고 두려우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딱 내리니까 어찌 되어집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닷은요 끊임없이 발동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의 병사들을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에도,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의 닷은 견고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역사가 되어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삶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습관은 내가 만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닷을 내리는 그 삶을 선택한다면 끊임없이 그 삶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능력과 역사가 되어지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터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잎이 푸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순간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작은 반복이 신앙을 세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거창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평범한 영적 삶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뭘 선택해야 될까요? 내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뿌리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뻗으십시오. 끊임없이 습관이 되실 정도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열매 맺습니다. 그리하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밀고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그 삶을 버티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면 됩니다. 기도. 작은 것이면 돼요. 말씀 한 구절 끊임없이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습관이 완벽한 영적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뿌리가 큰 열매를 맺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뿌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